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와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지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우리 평안한 일상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전남 광주에 장례가 성도 모친상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고
저녁에 이제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 시대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뉴스였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불편을 넘어서는 희생, 대가가 치러야 될지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이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러 모였는데, 최근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어떤 지역과 나라 중에 하나지 않나요? 근데 70년, 80년 정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번영까지 주시면서 지켜주신 것들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를 저희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피해, 그리고 다치거나 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2번째는 하나님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국회를 좀 보호해 주시고 모든 방해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뭔가 진정이 되고 국민들도 뭔가 좀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국회에서 계엄 요구를 해제하는 결의가 된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잠을 설치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중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국회와 그 과정에 세밀하게 개입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역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회의 계엄 청문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그런 사건과 실체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저걸 드러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기도 하면서 틈틈이 좀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온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장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 봄에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가서 군인들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서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던 그분, 이제 이 박안수 장군님이시죠. 함께 있었던 저희 그 목사님이, 이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부하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참 어떤 그런 좋은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계엄사령관 이름이 뜨는데 그분이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주님,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는데 희생양 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 계엄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 잘 모릅니다, 막 당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허수아비였던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어떤 명령 체계들은 다 있었고 이분을 이제 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맡았던 자리 때문에 그 책임을 아마 벗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청문회 답변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은 참, 저한테 참 짠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겼느냐. 만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도 군인으로서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거다 하고 복종했을까? 아니면 이 명령이 헌법과 어떤 법률에 좀 따져보고 그러면서 그 상위법을 따라서 만약에 행동했을까? 그래서 아니라고 한다면 좀 어떤 항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표를 던지거나 그렇게 했을까? 이런 제가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 계엄사령관 같은 뭐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떤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제게 계속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상황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요?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정치와 권력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설교로 다루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남녀, 노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잖아요. 기질도 성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삶의 배경과 기존에 경험했던 교회 생활에서의 문화와 이것도 다 다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을 정치 문제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데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조금은 좀 회피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안 다루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고 현실에서 반드시 우리가 부닥친 어떤 현실의 사회적인 이슈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지 혹은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지식들이 없다면 저희는 상황에 휘둘릴 수 있어요.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로 부모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엄마, 아빠, 이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망합니다. 심지어 오해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답이 없는 종교인가? 그리고 무조건 사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신앙은 오로지 내 개인의 문제거나 개인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신앙은 오로지 현실에 상관이 없는 내세에 대한 문제이구나라고 축소해버리고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정치의 문제, 어떤 개인의 성향의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재미있어요. 악에 저항하고 의를 추구하라.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은요,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미 2, 3주 전에 나온 제목이에요.
다음 주 거, 그 다음 주 거, 그 다음 주 거 지금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사실은 12월 29일 것까지 제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와, 이 말씀과 이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매칭하면서 이야기 전할 부분도 있겠구나 하면서 놀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거죠. 자, 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교회에 있는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참여하고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종교 분리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 이 대답이 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사회 불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참여하는 것에 좀 제한적이 되어버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지침을 받은 많은 의식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종교구나. 이웃이 그다음에 불의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구나. 그래서 나는 이 종교가 부끄럽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더 개인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와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 관심 없는. 그리고 신앙은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는 내세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분만. 이걸로 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80년대 의식 있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기들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강한 인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어 있거든요. 80년대 대학생들이 그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개신교가 정교 분리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거를 좀 오해한 데서 비롯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한국교회는 국민들의 신망에서 벗어나 버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으며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그게 꺾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비가 됩니다. 유신시대와 민주화 운동 시대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정의사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자들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시국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정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의의 편에 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 결과 국민들의 엄청난 신망을 많이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이게 대비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주었던, 인용했던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맞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2절 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권세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나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요 두 구절만 따로 떼보는 게 아니라 그 아래까지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 로마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말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간략하게만 본다면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왕,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권세자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1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왕은요 자기가 잘나서 되었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 부분 위임한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권세자는. 첫 번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를 누가 두려워하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강도짓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권세자가 심판하기 때문에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칼을 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역할이 더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그가 심판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예전에는 왕, 지금은 어떤 민주공화정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왕이든 누구든 총독이든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 권세자들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요, 취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의 역할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게 권세자의 기본 역할이에요. 근데 반대로 악을 장려하고 만약에 선한 사람을 제어하고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권세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원리예요. 지금 1절, 2절에 한 말이. 바울은 이거를 로마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원리에 따라 어떤 상황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적용이 6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원리로 말미암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세금 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자, 이들이 로마 시민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세금 내지 않아도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금 내지 않는 걸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로마의 정권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 질서에 복종하고 그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인 세금을 내야 해. 세금 내지 않으면 너는 이 정부에서, 권세자에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로 들리나요, 이제?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실제로 뭐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네 줄 것을 주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네가 자유를 남용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돼 하지 말고 이 시민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세금 내라. 무역할 때 생기는 관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겠죠? 부가가치세 내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경찰이든 누구든 너 위에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절, 2절만 쏙 빼서 계속 묵상을 하면 어떤 악한 권세자에게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권세자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권세는 유효하구나. 즉, 그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범위 내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권세는 유효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그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더 큰 질서는 어디? 상위 질서는 뭐죠?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 수 있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인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상위 개념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상위 개념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개념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았는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있어요. 지금의 통치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왕들. 근데 구약의 왕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항상 선지자들이 가요. 왜 선지자들을 보낼까요? 구약의 왕들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통치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 주신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왕의 고난이 있으니까 죽임당한 선지자도 많아요.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왜 보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하의 생명을 뺏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셨죠? 아합 왕을 세운 것은, 왕의 기본 역할은 그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왕의 고난이에요. 그걸 위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죠? 선량한 백성인 나봇을 술수를 통해 가지고 죽입니다. 그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야 그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빼앗아요.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빼앗아요.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끔찍한 저주의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이, 권세자가, 통치자가 무한한 권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의의 범위 안에서 그는 가능한 통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자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셨나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그들에게 가진 범위를 넘어서도 권력을 남용할 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런 말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행동들이 보인다면 그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이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기준이 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면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아까 봤던 말씀 중에 이 양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저희는 이 사안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저항하고 의를 추구하라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세자가 선을 행한다면요, 주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스린다면요,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범위는 저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정도를 넘어선 악을 행하고 고난을 남용하고 있다면요, 그럼 그건 저희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걸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거죠. 늘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거죠. 명령이니까 나는 따랐을 뿐이야. 이런 말만 되뇌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능할까요?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판단 기준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됩니까? 자기 이익 따라 상황 따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빛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껏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고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땅에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 그리고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불빛 같은 그런 교회, 이렇게 전락한 게 아닌가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현상들, 엄청난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거고요. 우리 자녀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라면, 이런 사회적인 현실 앞에서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기준과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목소리를 낼 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진짜 높은 가치, 하나님의 공의라는 가치, 신앙 양심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오히려 자랑하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 존수하는 굉장히 큰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요 신앙, 양심,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 9장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요.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전쟁 중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군대에 있던 장관들이 다 예후를 왕으로 따릅니다. 자, 그래서 예후는 자기 군대를 돌려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치러 갑니다. 그렇죠? 그 결국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처럼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고 개들이 먹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들이 되는데,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평안하냐? 표현합니다. 평안하냐? 한 5, 6번 계속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묻는 게 평안하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후가,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자기를 공격하러 온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어요. 그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음행과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기본적으로 이 샬롬의 가장 근원적인 샬롬이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신음소리.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회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서 평안이 없이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고 예후를 통해서 결국 그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술수와 음모로 자기의 평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걸로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져야 나머지가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왕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한 왕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왕 아래 사는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가는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안에서 백성들이 시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평안 중에 가장 중요한 평안, 샬롬 중에 가장 중요한 샬롬이 하나님과의 샬롬이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거룩과 정의에 기반한다. 이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거룩과 정의가 깨어진 평안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평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정의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결정체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 결과 예후를 통해서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악인의 대표적인 세 사람, 상징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이 이 세 사람의 죽음 과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이걸 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들의 특징, 그리고 평안을 오히려 깨트리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악인들은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끼리 어울립니다.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요람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내린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온 국민이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심판이, 저주의 심판이 자기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 아들이 죽어나갈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머리를 꾸밉니다. 눈썹을,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왜 죽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함께 악한 자가 멸망당할 때 그도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세벨의 사주로 나봇을 죽일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주를 받아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면 예후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들은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저는 명령대로 수행했을 뿐이에요. 명령대로. 왕비의 명령을 누가 거역합니까? 그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항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당합니다. 왜? 그 왕비의 명령은 이미 고난 범위 밖에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명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신앙 양심이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악인들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어집니다. 오늘 요람왕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군대를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파수꾼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사자를. 사자가 안 돌아와요. 그럼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자를 보냅니다. 두 번째도 안 돌아요. 그럼 확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가 말을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맞이하러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의 연속입니다. 성 안에서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자기를 보호해야죠.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분별이 되는데 지금 요라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자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상식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도저히 하지 않을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자멸의 길로, 자폭의 길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요라망이 병거 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냥 쉽게 죽어버려요. 성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열어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내 앞에 순리대로 모든 게 풀린다고 모든 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과 동행한 사람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순리대로 문이 막 열리는 거죠.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후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어진다. 특징,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악인들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48cm 눈이 오기 전과 오기 후는 천지 차이였잖아요. 온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악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두 왕과 이세벨이 하루 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 사람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선의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세상 자기 목숨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끝이 옵니다.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동일하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73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실족. 자,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아니, 악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소득이 계속 늘어가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너무 형통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이 형통한 걸 보고 자기 마음에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질투심도 생기고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이게 그 다음에 16절에 고통이 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세워주긴커녕 손해만 막심하게 보고 그냥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심한 고통이 된다는 거죠. 심한 고통. 그런데 17절에 가서 깨닫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악인의 형통함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파멸에 던져집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루아침에 악인들은 망하는 그것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세요.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뜻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답답해하고 저 시편 기자처럼 거의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질투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그 악을 사모하고 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며 옥중에서 지었다고 알려진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게 오늘 이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가슴 들리네.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네퍼 그분이 옥중에서 지은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을 불렀습니다. 히틀러의 하나님 온 독일 교회들이 민족적인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부역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것은 그르다고 하나님 선포하고 아버지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두운 그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이 시를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교회에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